화평입니다. 원수 없이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고요한 가운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결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은 이런 의미에서 평안, 샬롬을 의미하거든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가능할 수 있을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함께 읽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아멘.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때 화평과 오늘 화평은 약간 달라요. 물론 헬라어 언어도 같고 에이레네라고 해서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문맥적으로. 의미상 약간 차이가 있어요.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중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으로. 오늘 말씀의 화평은 샬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샬롬은요, 여러분 이제 중동지에 가면 샬롬 많이 인사를 듣는데 최고의 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가까운 인사는 뭐죠? 안녕입니다. 안녕 그런 건데 그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너에게 조금도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다툼이나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삶으로 모든 부분에 너에게 조금 더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다툼이나 갈등이나 없는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화평을 묵상해 보면 화평은 이 둘 사이에 있는 상태예요. 한쪽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 아닌 것에는 무질서가 있어요. 또 한쪽 끝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의미의 봉합이 있어요. 이건 화평이 아니다. 화평은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굉장히 넓은 겁니다. 무질서 쪽에 가까운 화평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양성,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간혹 가다가 아주 아까운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혹시 기억하는 분 있을 겁니다. 지금 은퇴하신 정치인인데 외모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세 개를 다 패스한 분이 있었어요. 서울시장 이렇게 선거하면 사전에는 지지율 1위였어요. 여러 사람 중에. 근데 결국은 낙마해요. 어느 당에 들어왔다가도 못 있고 또 뛰쳐나가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기가 잘났어요. 그런데 그 잘난 거를 받아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뛰쳐나가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국회의원은 몇 번 하셨는데 그 이상은 더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아깝다. 차라리 하나만 보지 나머지 두 개는 본인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깝게. 괜히 다른 사람 떨어뜨리고 본인 실력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아깝고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마음으로 바라봤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서 이 공동체를 깨치고 질서를 깨치려고 할 때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풍이 무너지는데 누가 그걸 다 당합니까? 공동체도 당하지만 자기 자신이 더 많이 당해요. 그래서 룸팽이가 돼요. 룸팽이가 룸펜이라는 불어에서 나온 거 아시죠? 지식인인데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성취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본인이 아프겠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고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변변한 직업이나 다른 걸 못 가지셨어요. 이렇게 보면 얼굴에 늘 화가 있어요. 본인의 삶에 화평이 없어요. 좀 평안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그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 학력 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갈 수도 있고 다 있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깨져요. 그래서 무질서에 빠지면 본인이 화평이 깨집니다.
다양성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할 때 그걸 어떻게 질서 안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그래서 화평을 맛보기 시작해요. 샬롬을 맛보기 시작해요. 그런가 하면 봉합 쪽에 가까운 화평이 있어요. 정의가 약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참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해서 경제는 발전시켰지만 부익부, 빈익빈, 사회 구조 여러 가지가 정치적인 독재 많은 것이 있어서 그 당시에 화평하지 않았어요. 잘 살았는데. 잘 살게 된데 화평하지 않았어요. 화평은 이 둘을 다 거절하고 이 둘 사이에 있는데, 정의가 약해진 화평도 있지만 자꾸 정의 쪽으로 무질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서 공동체 질서를 깨고 그것이 결국 자기 삶을 파괴하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자꾸만 다양성과 정의의 조화로 다가올 때 샬롬이 되고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의 화평은 무질서와 봉합 사이에 어디쯤 있을까? 너무 다양성 속에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이런 봉합 쪽에 가도 안 됩니다. 이 균형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요, 성화돼 간다고 그러죠.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거룩해져 가면 세상을 다 초월하고 그냥 막 세상과 동떨어져 살고 무슨 막 그냥 잘 먹지도 않고 살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돼가는 것이 성화돼 가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고, 누가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누가 슬프면 같이 슬퍼해주고, 때때로 자기는 좀 손해봐도 그의 이익을 위해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좀 헌신해주고, 그러죠? 종종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뭡니까? 내가 슬픈 일을 당하고 내가 아플 때는 참을 수 있어요. 이건 화평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프고 그러면 그거 정말 힘들어요. 매주일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이것도 감사로 예배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프다는 소식이나 사고의 소식을 들으면 그 순간 이 샬롬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순간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어요. 따뜻함이라는 거는요, 그런 겁니다. 드라마 아주 좋은 예쁜 주인공 있죠. 착한 주인공. 사실은 그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의 사람이고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 사람으로 돼가는 것이 성화돼 가는 것이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 오늘 화평도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차가운 사람은요,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달라요. 따뜻한 사람은 때로 강한 말도 하는데 달라요, 그게. 식당에서 욕쟁이 할머니가 있잖아요. 막 욕하는데 사람들이 가요. 욕으로 안 느껴요. 따뜻한 사람은 강한 말을 해도 사람이 위로가 돼요. 차가운 사람은요, 위로를 해도 와닿질 않아요. 그냥 말에 있지 않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 나의 화평은 어디쯤 있을까? 만약에 무질서 쪽에 처해 있다면 조금 자기 주장을 줄이시고 질서 안에 들어오시고, 만약에 봉합 쪽에 간다면 조금 더 권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화평을 찾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을 찾을 때 비로소 나의 삶에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평화가, 화평이, 샬롬이 이루어진다. 한 번쯤 묵상하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거절하죠. 첫 번째 뭡니까? 악인들의 꾀,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 봉합으로 가지 않아요. 악인의 꾀야 안 돼. 죄인의 길이야 나는 안 돼. 오만한 자의 자리야 나는 거절할 거야. 재밌게도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가 거절로 시작해요. 호의를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악인들이 호의를 가지고 오지, 죄인들이 호의를 가지고 오지, 악의를 가지고 오지 않거든요. 그 호의를 거절해내는 거예요.
세 가지를 거절하고 한 가지를 합니다. 뭐를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는데 어떤 겁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하는 일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샬롬이 일어난다. 이게 화평입니다. 이 화평을 맛보는 비결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혹시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않아서 화평이 깨졌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맛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묵상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렇게 중동 지역에서 말함들이 많이 인사로 하는 샬람, 살람, 살롬 이런 것들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시편 23편 보면 참 재미있어요. 왜 부족함이 없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죠? 영혼의 심폐소생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만큼 심폐소생이 필요할 만큼 완전히 무너졌어요. 절망으로.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야,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해? 야, 내가 살 가치가 있을까? 야, 정말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막 스스로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럴 때 없습니까? 삶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잖아요. 이 심폐소생이 필요할 만큼 영혼이 그렇게 절망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켰을 때 비로소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치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을 받는다든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순간 뭐 생각합니까? 죽음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안에 평화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알 수 없는 평화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그 평화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샬롬, 그것이 화평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목회도 참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사모님이 이제 같이 그 얘기를 둘이 잠깐 나누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제가 어릴 때예요. 제가 어릴 때 아마 30대 초반이든지 20대 후반이든지 아마 그랬을 때인데 그때 저한테 첫 목회지였는데 그 가까이 옆에 교회를 가까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알았다면 나한테 미리 상의했다면 이혼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었는데 젊은 시절은 게 다 같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워낙 촉망받는 선배였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은 그게 다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망의 온천한 골짜기처럼 내 삶이 다 절망되고 끝났고 이제 망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요. 새로운 걸 보여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을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선배는 그걸 이기지 못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게 평생 본인에게 상처가 돼서 그 위에 제가 만나서 이렇게 위로할 시간을 가졌는데
본인이 본인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혼자 있으면 막 뛴대. 본인이 용납이 안 돼서. 아무리 위로해도 그게 안 돼. 막 본인이 용납을 못해. 막 뛰는 거야 이렇게. 결국 마음에 병이 육체의 병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겐 누구나 다 있어요. 사마의 정골짜기처럼 그런 순간이 다 있어요. 자기를 절망스럽고 큰 실수 앞에, 큰 문제 앞에, 아니면 억울함 앞에 다 놓일 때가 있어요. 저는 종종 그래서 TV 뉴스를 통해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누가 막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저는 혼자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이 공격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가 내가 지지한 사람이든지 좋아하는, 그건 전 두 번째예요. 나는 그 생명이 너무 아까워요. 그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좀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반대로 공격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그만하게 해주세요. 댓글로 막 공격하는 분들 하나님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한 사람 인격살인하고 죽이는 건 쉬워요. 3인성우라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하면 진짜 나쁜 놈 되는 것처럼 사회는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댓글 다거나 공격하거나 비난하는데 정말 목소리 보태거나 글을 보태지 않길 정말 축복합니다.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만 해도 살인죄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여러분 더하면요, 그 살인죄입니다.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법의 정확한 심판을 받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막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인격살인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조용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유대 목자들이요, 양을 보호할 때 양이 어긋나가면 양이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데요. 사실은 목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게 양이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양이라고 그러셨어요. 양이 이렇게 순결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그냥 멀리 가면 탁 걸어가지고 당기는 거예요. 일리 와 하고. 그게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지팡이로 싸우기도 하고 막대기로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려고 그럴 때, 세상을 놓으려고 그럴 때 그때 탁 끌어드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그걸 경험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어요. 자기가 실수하고 죄짓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 다시 끌어내셨어요. 자기를.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샬롬을 비로소 맛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가면서 원수를 만나요. 원수 안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원수가 왜 그렇게 많아요? 다윗은. 원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경쟁하고 진 사람들이 내가 졌어라고 이렇게 딱 인정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너 누가 봐줬지? 너 꽁시 있었지? 너 뭐 했지? 다 비난하고 다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원수들이 수많이 등장해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는데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상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나 내가 샬롬을 맛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따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겁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삶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회짓고 평화를 샬롬을 앗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실수에 연 것이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혹시 모함받는 거 억울하다면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기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알면 비로소 어떤 사건의 일에 일비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을, 또 다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절망을 딛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다시 축복할 용기를 갖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신앙 성장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맛입니다. 맛 잃은 소금이 버려서 밟히는 것처럼 이런 맛을 잃으면요,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처음에부터 안 되지만 차근차근 이 맛이, 이 멋이 자라가는 귀한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막 성공해서 잘 된 것 같은데 사실은요, 그거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여기 도남동에 가면 전에 치과했던 한옥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게 카페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오다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잘 진 한옥집입니다. 아주 잘 지어놨어요. 아마 그게 수십 년 전에 혹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제강제병합 시대쯤 진 것 같은데, 거의 그렇게 한 100년 가까이 80년 전에 있었다면 엄청 잘 진 집입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처음에 진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 지면 대대손손 자자손손 여기서 잘 살겠지. 여러분, 그 자손이 잘 지켰을까요? 간혹 가다가 왜 TV에 집 탐구로 나오잖아요. 아주 집 잘 져놓고 그냥 아주 잘 져놓고 그냥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살고 막 하잖아요. 제가 역사에 빗대서 제가 혼자 생각합니다. 몇 대나 갈까? 그러죠? 자자손손 이렇게 쫙 종가택 지켜온 거, 그거 정말 얼마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직한 후손들이 아니면 그거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막 했다고 그게 여러분 진짜 샬롬이 아닌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평화를 주시고 샬롬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 가운데 샬롬을 맛보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렵니까? 기도하면서 샬롬을 이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도 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때로는 기뻐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시간이 지나서면, 그래서 지나서 지나온 길을 돌아오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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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화평을 해서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거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무질서를 넘어야 하시고 봉합을 경계할 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섭리예요. 성령의 별칭이 보혜사입니다. 변호사, 돕는 분, 깨닫게 하는 분,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엉뚱한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세요. 야, 너 지금 이거 기도할 때 아니야. 너 지금 이거 할 때 아니야.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를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세 번째, 화평 열매를 맺도록 평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죠. 세상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부정적 전망이 많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최근에 온난화로 해서 빙하가 녹고 동토가 녹으면서 수만 년 된 바이러스들이 깨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선님이 2000년 전에 팬데믹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 팬데믹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걱정될 때 그 문제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아마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비로소 마음껏 축복하고 기대하고 생명을 기대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제가 AI 보고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아이가 연을 날리는데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연 참 많이 날렸거든요. 저는 심지어 연을 날리면서 학교를 간 적도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부는 때는. 나무가 있으면 가까이 감아서 또 벌판을 지날 때 길게 풀면서 이러면서 연을 날리면서 학교를 간 적도 있어요. 전에 갔다 오면서 연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연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오셨거든요. 이건 애들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을 날리면서 학교를 갔다가 연 날리면서 집에 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면. 그래서 바람 많이 불 때 연 날리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알아요. 이 아이가 바람이 너무 세니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바람이 너무 세서 연 날리기가 어려워요. 내 연이 자꾸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날라요.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바람이 세다고 연을 못 날린 게 아니라 네 연을 한번 점검해봐. 바람이 없으면 연이 날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화평은 바람 없는 고유가 아니라 질서 있는 비행이다. 내 삶에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사건 없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화평이고 샬롬이 아니라 수많은 바람이 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걸 타고 올라가고 그걸 이용해서 올라가고 선용해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타고 넘어서 어떻게 나를 화평으로 인도하시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화평으로 샬롬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뺏을 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화평을 무너뜨릴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신앙의 맛을 보시고 이 신앙의 멋으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걱정할 때 평화를 노래할 줄 알고 세상이 불안해할 때 평화를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시편 112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람 뒤에 이걸 하나님께서 타고 올라가게 하셔서 더 아름답게 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태풍을 두려워하는데 자기는 태풍이 좋대요. 태풍이 돼서 바다가 한번 뒤집히니까 자기가 그때 아마 어부였는데 뒤집히는 바람에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비로소 이제 삶이 회복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풍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화평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샬롬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바람을 어떻게 타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선용하기 원하십니까?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 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참 대단한 사람을 봤어요. 대단히 놀랍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진보적인 대통령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누가 했느냐 별로 그분한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한테 5년 동안은 그분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만들어갈지 세상을 내가 미리 예측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 사업 계획을 짭니다. 굉장히 성공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화내면서 저 사람이 대통령사 이민 갑니다. 안 합니다. 막 떠드는데 그분은요, 5년 동안은 저분이 이끌어가니까 저분한테 내가 저분의 스타일에 맞춰서 내 사업을 새로 구상합니다. 그 바람을 타는 거예요. 속이고 혹은 아부하고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분이 만들어갈 세상이라면 그걸 존중하고 그 바람을 탄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의에 함몰되지 마세요. 작은 오름에 함몰돼서 무질서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아부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봉합으로 가지도 마세요.
그 바람을 선용하고 탁 나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맛보는 사람, 샬롬을 맛보는 사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성장하고 성공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맛을 간직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묵상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죠. 여러분의 화평은 무질서와 봉합 어디쯤 있습니까? 먼저 무질서 쪽에 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서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면 속히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질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나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지는 일이 없기를,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화평도 깨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이 더러운 세상, 그러고 싶을 때 세상이 더러운가 내가 더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별로 깨끗하지 않아요. 그물에서 살았는데 그물에서 묻을 놈을 다 묻었는데 뭐 그렇게 자기 혼자 독야청청하겠어요. 자기만 의롭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정의 없는 화평,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봉합이 화평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면 속히 정의를 회복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야, 우리끼리 우리 남이가 하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 가지를 거절했듯이 죄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거절할 줄 알아야 비로소 삶의 화평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균형점을 찾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화평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성장시켜 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의 멋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맛과 멋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멋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멋을 낼 줄 알아야 하잖아요. 신앙의 멋을. 언제입니까? 남들은 다 절망할 때, 남들은 포기할 때, 남들은 교만할 때, 남들은 웃을 때, 남들은 울을 때, 그때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때다. 속에 불평이 가득 찰 때, 그때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때다. 야, 이제 됐어. 내 인생 이제 됐어. 성공했어라고 생각할 때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때다. 교만에 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묵상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화평을 맛보면서 이 맛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무질서를 넘고 봉합을 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화평의 상태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주장이 불완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의 없는 봉합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임을 인정하며 화평을 지향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메시지 함께 읽죠. 무질서와 봉합 사이에 존재하는 화평의 실체로 인도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라. 그러면 다양성과 정의의 조화를 이루는 상태, 주 화평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모두 순탄한 삶을 원하지만 순탄하지 않은 삶, 그건 무질서나 봉합에 치우쳤기 때문이죠. 이제 무질서를 벗어나고 봉합을 벗어나서 진정한 화평, 평화, 샬롬을 맛보는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무질서와 봉합 사이에 존재하는 화평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샬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부족함, 결핍, 이런 것들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샬롬을 뺏어갑니다. 때때로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못해서 때때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둘 사이에 거하는 샬롬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바람이 불고 삶의 많은 아픔이 다가올 때 그때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때 성령의 인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와 함께 하소서. 성령의 나와 함께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조용히 기다리며 저희 묵상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 바람을 타고 날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화평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샬롬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멋을,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